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어느 교회 예배당 정면 좌측에 플랜카드 위에 크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은혜와 도전을 받고 그 당시 힘겨운 상황 속에서 정말 도망가고 죽고 싶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수모와 억울함을 이기고 승리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가 된 말씀입니다. 당시는 참 제가 부끄러운 상황이었어요. 억울한 가운데 있었고 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저를 괴롭히고 모함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하구나. 권력을 가지려고 하구나. 자기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을 두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때리면 맞고 모함하면 모함받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교회 예배당 정면 플랜카드 왼쪽에 크게 적혀있던 성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으신 예수님 묵상하면서 나도 참았습니다. 아픔도 참고 억울함도 참고 부끄러움과 수치도 참고 의분도 참고 교회를 위해서 다 참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다 참았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 참았습니다.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모함과 억울함에서 구해주시고 정신병자 목사였다. 이단 목사였다. 면직된 목사였다. 그런 고리표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래도 지금 인터넷 치면은 그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힘없이 죽어가던 저를 살리고 부활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 안에 예수 부활의 능력이, 예수 부활의 생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구절구절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걸어 다니는 그 같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부활의 책이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책인 것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아마 초창기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피택자 교육 때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어요. 호주에 사는 어떤 교민이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봄이었던가 봐요. 요즘과 같은 봄에 이렇게 방문을 했더니 개나리가 너무너무 산에 핀 개나리가 너무너무 이뻤어. 호주로 돌아갈 때 개나리 씨앗을 많이 사서 갔습니다.
가서 자기 집 앞마당에 개나리 씨앗을 뿌렸습니다. 내년 봄에 개나리 꽃이 여기도 피겠지. 그래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봄이 찾아왔는데도 개나리 꽃이 피지가 않습니다. 이상하다. 땅에 문제가 있나? 그래, 한 번 더 뿌려보자. 또 뿌렸어. 또 한 해가 지나고 봄이 돌아왔는데 또 개나리 꽃이 피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래도 한국 사람은 죽으나 사나 3, 3번 한 번 더 뿌려보자. 마지막이다. 그게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해도 개나리 꽃이 피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왜 한국에서는 개나리 꽃이 봄마다 아름답게 피는데 왜 호주에서는 피지 않을까? 알고 보니까 저온을 통과해야, 추운 계절을 통과해야 피는 꽃이 개나리인 것을 이 교민이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식물용어로 춘화 현상이라고 하죠. 튤립, 히아신스, 철쭉, 진달래 이런 꽃들이 다 이에 해당하는 꽃들입니다. 춘혹한기라는 저온을 통과해야만 하는 만개하는 꽃들, 그래서 어쩌면 다른 꽃들보다 이런 꽃들이 사람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춘화 현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인생의 혹한기를 믿음으로 잘 통과할 때, 부활의 신앙으로 잘 참고 예수님처럼 고난중하되 혹한기 중에도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희망 가지고 통과할 때 인생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인생의 혹한기, 십자가를 부활신앙으로 통과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 고난 뒤에 기다리고 있는 기쁨, 부활의 기쁨, 성천의 기쁨,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혹한기 십자가의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즐거움으로 기대하면서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믿음대로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여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은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절망 중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절망 중에 있는 인생을 향하여 희망을 선포합니다. 희망보다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것이 또 어디 있을까? 제롬 크루프먼은 미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입니다. 콜롬비아 의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의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의 핵심인 믿음과 기대는 뇌에서 엔도르핀과 엔케팔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모르핀과 비슷한 효과를 내게 함으로써 통증을 막아준다. 때로는 호흡순환, 운동기능 같은 가장 기본적인 신체 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렇게 병의 호전 가능성에 희망이 큰 도움을 준다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환자들에게 자주 시편 23편을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 성경 모르는 분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시작하는 시편 23편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부활의 생명, 희망과 기도로 가득 찬 성경 시편 23편을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군에게 붙잡힌 유대인 의사 빅터 프랭클. 그는 지옥과 같은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1500명과 함께 붙잡혀서 유대인 의사 빅터 프랭클은 수용이 되었는데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가스실로 붙잡혀 가서 먼저 죽었습니다. 노동하는데 불필요한 여자, 어린아이, 장애인 전부 다 가스실로 가서 몰살시키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남자 다 잡아서 가스실로 다 보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남자들, 몇 명의 여자들, 이 가운데 150명만 생존했습니다. 그 중에 빅터 프랭클도 포함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희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언제 끌려가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는 늘 희망을 가졌다. 나는 여기서 살아서 나갈 거야. 오늘도 가스실로 붙잡혀서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는 유리병 조각을 주어서 매일 아침마다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서 살아나갈 거야. 나는 반드시 살 거야. 그렇게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희망이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다시 말해서 절망은 죽음을 부른다. 어떻게 보면 부활의 반대말이 죽음이라기보다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절망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살았으나 혼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빅터 프랭클은 미래의 기대와 희망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살린다고. 자신도 이 희망 때문에 살았다고. 석박된 모두가 이 희망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살았다고. 반면에 수용소에서 죽어간 자들은 희망을 갖지 못하고 날마다 한숨 쉬며 절망하는 자들이었다고. 절망하는 자들이 모두 수용소에서 병들거나 죽어갔다고. 희망과 소망은 사람을 살리지만 절망은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만듭니다. 복음과 예수는 언제나 희망을 선포합니다. 죽은 가운데서도 희망을 선포합니다. 죽은 여자를 향하여, 어린 아이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울고 장례를 치르고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 찾아가셔서 그 장례 현장에서 그 죽은 아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죽음은 주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예수 부활이 그 희망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희망과 소망과 기대라는 예수 부활의 생명력으로 교회가 늘 충만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날마다 절망하거나 한숨 쉬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지. 예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의 말을 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교육자들과 함께 어느 집사님이 입원한 병원을 신방하였습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집사님인지, 가정과 집과 교회밖에 모르는 집사님, 자기 일에 최선과 성실을 다하는 집사님, 믿음도 좋으시고 착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이분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있는 집사님을 신방하였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니까 집사님이 호전되어서 저를 알아봅니다. 알아보면서 반갑다고 기쁘다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목사님 하면서 우십니다. 그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부인 권사님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제 됐다고, 살았다고, 우리 집사님 부활했다. 우리 집사님 부활했다. 이 광경을 제가 곁에서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3개월 만에 거의 죽은 집사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빨리 교회 나오세요. 사업장으로 오세요. 교인들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빨리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다 기뻐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엉엉 우십니다. 죽다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뻤을까. 죽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뻤을까. 목사님 하면서 감격에 겨워 계속 우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인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부인 권사님께 물었어요.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나의 등 뒤에서. 그래서 교육자들과 함께 조용하게 나의 등 뒤에서 찬송을 이래 불러준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우리 등 뒤에서 도와주시고, 절망 중에도 새 힘을 주시고,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좋은 부활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좋으신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어떤 절망, 어떤 고난, 어떤 억울함, 어떤 아픔, 어떤 상처 중에도, 어떤 낭만과 실패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부활 승리하신 예수 붙들고 여러분도 부활을 경험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간증하시는 부활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